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흐봇이라 하며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라 유니스 또 에녹 빌립 사랑방 우리 회원 여러분 헌신 예배로 헌신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또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체력이나 어떤 능력이 없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를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가 고갈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부족하면 정신력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며칠간 잠을 못 자도 이 악물고 버틸 수 있죠. 또 능력이 부족할 때는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뛰고 조금 더 많이 뛰고 노력하고 어떤 악바리 정신으로 조금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고갈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사실 이 이삭에 대한 본문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분량도 좀 적을 뿐더러 특별히 이삭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좀 인생이 좀 평탄한 것 같다, 좀 편히 살았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듯이 이삭도 사실 그 나름대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삭의 이 태도 그리고 이 삶에서 반응하는 그의 믿음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 또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방법,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는방 회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태도들을 배워가고 또 교훈을 얻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6장 이 첫 부분부터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본문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자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이삭도 아브라함 때와 같이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해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보다 나일강이 흐르고 풍요하고 비옥한 이집트 땅으로 향하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세요.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땅, 이 그랄 땅을 포함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에서 거주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고 흉년이 있는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문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참 미련한 일이죠. 그렇죠? 왜 여기서 그러고 버티고 있어? 애굽에 가면은 거기에는 참 풍요함이 있는데 왜 여기서 미련하게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주님의 백성들을 이 흉년의 상황에 그대로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나를 지금 이 흉년의 상황에 그대로 두게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삭과 같이 우리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 속에 위기나 어떤 고통의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영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죠. 우리는 그때 본능적으로 합리적인 선택 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택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도리어 우리를 지속적인 어려움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더 큰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특별한 섭리가 바로 이 고통의 문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은 지금 흉년이 있는 땅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계속 머무르라고 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삭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영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에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귀한 뜻을 가지고 지금 비록 흉년이 있지만 이 자리에 머물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삭이 순종해서 비록 지금 흉년이 든 땅이지만 이 땅에 머무르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바로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이삭 너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삭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애굽으로 가고 싶지만, 이 기근을 좀 벗어나고 싶지만, 피하고 싶지만 잠시 머무르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쩌면 이런 흉년의 모습들이, 또 흉년의 삶이 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어떤 문제들, 고통들, 정말 감당해야 할 숙제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의 위기나 또는 어려움 등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 그것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 또 순리, 상식,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하는 거, 또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거,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을 명하실 때가 어쩌면 더 많은 경우도 있죠. 하지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명령들, 특별한 명령들, 바로 이것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순종을 통해 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고 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전히 흉년이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개선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순종함으로써 그랄 땅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약속을 따라 이제 큰 복을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삭의 삶에 비록 흉년이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흉년입니다. 그렇죠? 농사를 지어도 불보듯 뻔하게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이 농사를 하는데 어떤 은혜를 얻습니까? 열매를 얻는데 몇 배요?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 바로 100배의 열매를 이삭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삭이 이렇게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땅에는요, 아버지 때에 파놓았던 우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들을 지금 막아지고 흙으로 메워져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이 우물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삭이 이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샘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지금 흉년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판 그 우물에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물을 주시는 거예요. 샘물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은 바로 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땅은 흉년 가운데 있지만 이삭은 그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가지고 풍성한 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내 삶이 흉년과 같은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영혼의 자리에 샘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귀한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흉년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샘의 축복만 있다면 우리는 그 흉년이 있는 땅에서도 100배의 열매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샘의 근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흉년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이 샘의 근원이 있으십니까? 이 샘의 근원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를.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아무리 힘든 흉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으면,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면 그 인생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의 샘물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샘 곁에 머무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의 메시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제가 밤마다 우리 첫째 아이에게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정말 담을 넘어가는 그런 가지와 같은 인생이 되라고. 근데 그 가지가 무성할 수 있는 이유, 그 가지가 담을 뻗어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지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그 샘과 같은 은혜의 근원 옆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가지는 열매를 맺고 담을 뻗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편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가 그 곁에 샘이 있고 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샘 곁에 있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영혼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기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인 것이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배에서부터 흘러넘쳐 흐르는 샘의 근원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흉년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그 영생의 샘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은혜의 샘물이 고갈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샘물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가 농사 짓는 것도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 이 땅에 머물러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땅에 머무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이삭에게 바로 샘물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로암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오늘 이삭과 같이 순종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르지 않는 이 샘의 축복이 흘러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삭이 이제 샘의 축복을 경험했잖아요. 세상은 흉년인데 나는 이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이삭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의 기준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되자 어떤 일을 당하기 시작합니까? 곧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공격들이 이삭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얻고 이 샘물 곁에 있는 인생을 살 때에 우리 가운데 수많은 영적 공격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 공격 속에서 이삭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삭은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용히 그 땅을 떠납니다. 17절, 18절 말씀 계속 보니까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런 다툼이 일어나자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을 가만히 버려두고 조용히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파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우물을 파자 거기에서 다시 샘이 샘솟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삭을 향한 견제와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 그랄 땅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이것이 서로 자기의 우물이라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들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에색이라고 하고 신나라고 합니다. 다투고 대적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냥 그 우물들을 그냥 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우물을 파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우물에서 새로운 샘물, 그 은혜의 샘물이 샘솟도록 샘의 축복을 이삭에게 계속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샘물을 내어줄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싸울 힘이 없어서일까요?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신뢰를 보았습니다. 이삭은 시반 흉년으로 온 땅이 타들어갈 때에도 바로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르지 않는 이 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에게는 분명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다시 옮겨가도, 내가 다시 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나를 마시게 하실 거고, 나의 주린 목을 다시 물로 채우게 하실 거고, 나로 하여금 다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경험과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다시 그 샘을 넘겨주고 다시 새로운 샘을 파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계속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계속해서 그 우물들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또 옮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옮기다가 또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비로소 그 우물을 가지고 다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르호봇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삶의 방향과 관점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쟁취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애색을 내어주고 신나를 내어주고 비로소 하나님이 넓게 하시는 르호봇을 취하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삭의 축복과 같이 항상 이 샘 곁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그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애색과 신나를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도리어 르호봇을 얻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은 우물을 내어주고 또 새로 우물을 파고
이러한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이삭이 어디까지 갑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지역보다는 지리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낮은 곳에 있어요. 근데 왜 부엘세바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부엘세바가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기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과 만남과 그 언약이 있었던 자리, 바로 이 부엘세바까지 이삭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의미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부엘세바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이 순종을 통해 마침내 더욱 조금씩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삭도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 또 너무나도 상식적인 선택을 내려놓고 비록 흉년이 그대로 있는 땅이지만 그 땅에 머무르기를 순종하며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에색을 내어주고 신나를 내어주고, 그러나 그는 도리어 르호봇을 얻게 되어지고 부엘세바를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흉년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도 이삭은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 가운데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생활, 경건 생활들을 멀리하면 우리의 인생은 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비록 그것이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너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거라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받는 회원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마다 바로 마르지 않는 샘볕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론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력이 부족하면 악으로 버틸 수 있고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고 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메꿀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은혜가 부족하면, 이 은혜의 샘물이 마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물된 동산과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곳이 비록 흉년이 여전히 있는 그 땅에 머무르라고 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애색을 내어주고 신나를 내어주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르봇을 얻게 되어지고 부엘사바를 얻게 되어지는 더 큰 은혜의 삶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라, 유니스, 에녹, 빈립, 우리 모든 사랑방 회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끊어지지 않는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실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